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란 말은 히브리의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아주 교활하다, 능숙하다, 완벽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뱀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뱀은 앳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아주 간교하게 능수능란하게 와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자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에 서서 생각하기를 열매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인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분명히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유혹에 따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니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눈이 밝아졌을까?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눈은 닫아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이제 하와가 먹고 싶었습니다. 뱀이 하와 다른 나무 밑에 있을 때는 하와가 다른 나무일 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뱀이 왔어요. 뱀이 하와의 마음을 딱 알아채요. 아하, 하와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미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사단은 와서 충동시키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일째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참 질문이 특이한 질문이에요. 하와가 아니라고 다른 것은 다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하와는 누구를 찾아야 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파충류인 뱀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뱀이 여자 속에 있는 대적,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는 대적과 불신의 씨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차를 딱 해서 공격을 사단이 딱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언제 큰 용이 내쫓긴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 큰 용이 내쫓긴 바 됩니다.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곧 온천하를 꾀는 자라. 앱뱀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뱀입니다. 마귀의 총대장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조 시에 극렬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영적 전쟁에서 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시험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뭘로 시험을 하느냐? 첫째는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본래 천국에 사시는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담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탁 물리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기 백성을 품 안에 끌어안으시고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무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2장 20절은 이미 선택된 백성을 끌어안고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면 육체 너희들의 정욕과 탐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죄와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영원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4절에서 사단은 1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떨어져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있는 대로 무적행에 갇힘받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십자가 때. 그리고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뱀 사단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의 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뱀은 하와고 아담을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저주받게 하려고 왔습니다.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하는지 갈라놓을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뱀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뱀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말은 100%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으로 치면 됩니다. 아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을 걸어오니까 자기도 술술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뱀이 기가 막히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무시하고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얼마나 특이한 질문을 합니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는데 모든 나무라는 모든을 딱 집어넣으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단이 하와보다 IQ가 월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IQ가 26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20점 깎여가지고 240. 대단한 천재죠. 근데 마귀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통계학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6008일로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귀가 유혹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속이는 데 능합니다. 이것을 하와가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뱀은 너무 영리해서 하와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뱀 앞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뱀은 아주 간교합니다. 사실 하에게 필요한 것은 뱀에게 속지 않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전술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뱀이 찾아오는 목적, 뱀의 속임수, 뱀의 계율,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이 물으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능도 필요합니다. 뱀이 있으면 물려가라고 하는 명령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약합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오지를 않았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못 박혀 구속을 이루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통과한 너희들에게는 참 믿음이 왔다.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서 일으킨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그리고 사람은 순간에 뱀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회개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뱀 앞에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걸려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결받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뱀에게 걸려들지 않고 그 저주를 받지 않고 부부의 불화가 있지 않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100%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천재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외주 밖에서 일해서 우리 밖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예수 영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들을 보니까 못장은한 손을 보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팔의 못을 박는 흔적을 내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걸 받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다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쫙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속수무책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뜨려보는 눈을 주십니다. 마귀의 속까지도 쫙 쳐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마귀의 속마음, 마귀의 속임수, 거짓까지도 쫙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고 고린도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의 전설이 환히 보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도 알고 땅의 것도 다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하늘의 범위가 천국도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도 알게 됐고 천사도 알았잖아요. 마귀도 이제는 식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귀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음과 저주, 마귀의 지옥으로 100%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뭐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달려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이미 다 채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채가면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와서 이끌림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박받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면 100% 마귀에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거나 해방받지 않고 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지혜, 예배하는 지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는 지혜, 믿음이 충만하는 이런 지혜들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복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요.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 죽었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100%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 사탄을 물리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에서 기도하려면 사모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이 확정이 됐어요. 자, 우리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기를 원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데 날씨도 춥죠? 방은 따뜻하죠? 거실에 텔레비전도 큰 거 있죠? 리모컨만 쫙 틀면 내가 보고 싶은 모든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는 이렇게 좀 더 눕자. 여러분들이 졸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은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요. 한 주간 내이러면 일하셨잖아요. 요즘에는 5일 근무제라 토요일 날 그래도 좀 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성령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인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육신의 뜻 한 가지만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으로 다 갈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체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왔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왔을 때,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의 뜻과 육체의 서로 거슬려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둘이 대립관계, 성령의 뜻과 육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때 정신을 찾지 못하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거듭은 났지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면 성령의 뜻을 사모하라. 성령의 뜻을 사모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성령의 뜻을 매번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기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리심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여러분들이 뜻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여러분들이 기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양식이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성령의 기적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한 성도님이 차에다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차분하게 하나님께 영적 분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당황이 돼가지고 택시 타고 우왕좌왕하면서 예배를 불안해서 못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차가 다 갔다가 예배 딱 끝나고 왔는데 그 차가 딱 와서 그 차에 가방이 딱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묻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서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뜻과 성령의 뜻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하죠. 성령의 뜻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망하게 되었어요. 당장은 달콤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너무 탐스러워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망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따르면서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의 뜻을 사모하라.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라. 자, 잃어버릴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의 뜻을 사모하라.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